자, 우리가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각일까야, 각. 이름을 한다면 각일까야, 시각, 청각, 그게 먼저죠. 그 노력도 없어도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어. 근데 시각, 청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름 짓는 거니까. 부득이 시각이다, 청각이다 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물을 본다 할 수는 없잖아. 둘로 나뉘어지잖아. 나하고 대상하고 나뉘어져.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나라고도 할 수 없고 대상이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죠. 그 자리는. 그냥 각이 먼저야 항상.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야지 각임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라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야.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사물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 생각이 없을 때는 주객합일자리라요. 주객이 일어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랬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어. 그냥 지금 여기 현존하는 각뿐이니까. 그건 뭘 보면 과거로도 갈 수 없고, 그죠? 과거로도 갈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주가 일어나기 전은 어떨까? 이거 생각 아니에요? 우주가 일어나기 전은 어떨까? 이건 현존하는데, 말을 따라하면 우주가 일어나기 전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임진왜란 때를 생각을 해도 그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일이죠. 근데 말을 따라하면 이미지지. 임진왜란 때를 상상하게 되지.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또 해방된 때를 생각해도 그렇지. 해방된 기쁨 하면 지금 여기 일인데 1945년도에 해방됐다 하는 건 이미지잖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또 거슬러 보면 10살 때 생각을 해도 이미지야. 그냥 10살 때로 갈 수가 없어. 그냥 10살 때를 생각하는 건 여기 일인데 생각을 따라가면 허무한 이미지지. 20살 때도 그렇고 40살 때도 그렇고 70살 때도 그렇고 그게 오늘 현재를 생각을 해도 어떨까요? 오늘은 비가 충충합니다. 오늘은 비가 충충합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일념이고 각인데 오늘을 따라가면 생각이고 이미지잖아요. 그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 지금 여기일 뿐이야. 현존하는 일념뿐이야. 내일을 생각해도 그렇죠. 내일은 비가 갠다더라. 내일은 비가 갠다더라 하는 거는 현존하는 여기 일념인데 내일을 생각하면 그건 이미지지. 그러니까 10년 후도 마찬가지고 100년 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이건 현존하는 일념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천당에 있었을까? 지옥에 있었을까? 이건 이미지고,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을까? 이건 현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여기를 살아. 영원히 지금 여기라. 끝없는 먼 후일을 생각해도 그 이미지지. 근데 끝없는 먼 후일, 이건 현존하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건 현존하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하는 장소를 생각한다든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미지지.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 각일 뿐입니다. 언제나 그 영원한 지금이야.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라요. 아무리 넓은 공간을 생각을 해도 여기이랴 여기라. 공간이란 이미지를 그릴 뿐이지 무한한 공간 이건 실제하는 지금 여기일인데 무한한 공간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공부가 간단한 거야. 생각이 없을 때는 언제나 죽의 카빌입니다. 각이야, 각.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생각할 때 생각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만이 우리는 문제 삼으면 돼. 생각에 머물면 이미진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고, 머물지 않으면 시공간 이전에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원근이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우린 그걸 실제로 알고 살아왔어. 이름일 뿐인데 말을 따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실제하는 줄 알고 말 속에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차지하는 만물도 이미지지. 저 앞에 삼각산도 이미지고 그러죠. 아침에 해 떠오르는 걸 봤으면 그 해도 이미지라요. 각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주와 객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각이야. 해 떠오르는 것을 각이었어. 나도 없었고 해도 없었어. 그냥 각뿐이라요. 그게 1차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속에 있는 만물, 선악, 시비, 미추, 귀천, 이런 게 전부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라요. 우리가 이름에 속느냐, 이름에 속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한테 문제야. 이름에 속으면은 비교하고 갈등하게 되고, 이름에 속지 않으면 비교 갈등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서의 나는 가짜지, 그죠? 가짜야. 이름 이전에 나는 그 진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나는 가짜고, 그죠? 그 분별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전의 자리, 주와 객이 합일된 자리, 이름에서 시각, 청각, 이건 본래 나라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각으로 존재해 왔는데 우리가 이름에 파묻혀 가지고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왔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가짜는 이미지고 이름이고 진짜는 있는 그들의 생명이에요.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보는 일, 듣는 일, 냄새 맡는 일, 이거 다 이름해서 생명이 하는 일이야. 그걸 각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가짜는 둘 중에 하나야. 왼편이냐 오른쪽이냐,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가짜라요. 있다고 봐도 이름 아니에요. 없다고 봐도 이름이야. 그건 가짜들이래요. 나는 있다 해도 이름에 속고 있는 거고, 나는 없다 해도 이름에 속고 있어. 근데 이름에만 속지 않으면 있고 말고 하면은 그게 역일이잖아요. 없다 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그게 역일이잖아. 그걸 이제 통째죠. 통째. 그게 중도라고 그러고. 그게 통째와 섭리입니다. 서로 상의하면서 하나로 물러가. 그 그림자와 진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지. 이미지와 생명. 기독교식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 중생과 열애. 만물은 이미지야. 그러니까 중생이다. 중생 넘어서는 열애라고 하는데 그건 생명이고 있는 그대로고
각입니다. 각. 그 시간은 이미지고 영원한 지금은 각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면 진짜라도 이름이야. 진짜라고 해도 이름이고 가짜라고 해도 이름이고 생명이라 해도 이름일 뿐이야. 생명, 이거는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건 가짜라요. 그 피조물과 창조주가 이름 아니에요? 그죠? 피조물이 있어서 창조주가 생겼어. 그 양쪽이 다 이미지야. 근데 말을 안 따라가면 나는 피조물입니다가 지금 여기 이리고, 그죠? 생명이고, 나는 창조주입니다가 지금 여기 생명이야. 뭐 중생과 열애, 뭐 세간과 출세간 다 말에 머물면 이미지일 뿐이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여타지 써왔는데 진짜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생명하면 생명인 줄 아는데 사실 그 반대 개념의 그 이미지하고 생명 반대 개념이랑 다 이미지지.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창조주라 할 수도 없고 피조물이라 할 수도 없고 가짜다 할 수도 없고 진짜다 할 수도 없어. 말을 안 따르면 가짜입니다가 여기 일이고 진짜입니다가 여기 일이야. 그래서 말에 머물까 봐 백적간대에서 진일보하라 하잖아.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건 말 아니에요. 둘이 아닌 하나다가 백적간대에 서 있는 꼴이야.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도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적인 개념으로서는 아무리 실제라고 얘기하고 진짜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 하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도 전부 이름일 뿐이다. 그거 왜 연기적 반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에 머물면은 이름이고 머물지 않으면 어느 거나 지금 여기 각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늘은 넓구나. 이게 말을 따라가면 이미지가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 보면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일체 유의법 영몽환통이다. 일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야. 말을 따라가면 전부 이미지라요. 실제 하지 않나. 유의법, 일체 유의법, 유의를, 무의가 아니라 유의로 만들어진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속의 만물, 그 일체 유의법이라요.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름을 알고 이미지를 알고 개념을 알 수 있지만 그거 아닌 건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닌 걸 무슨 수로 압니까? 둘이 아닌 걸 무슨 수로 알아? 이름 져서 알지 우리는. 이름 져서 아는데 이름을 짓자마자 둘로 나뉘어져 버려. 있다 하면 없다라는 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름으로선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게 있는 그대로의 각입니다. 그게 영몽환포형이지. 우리가 아는 세상은 영몽환포형이지. 이게 그냥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안 따르면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따라가면 이미지의 세상이 돼. 둘로 만물로 나뉘어지는 세상이 돼.
너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어. 착한 것이 따로 있고 악한 것이 따로 있게 돼. 그게 고정불변하는 진리로 이제 둔갑을 해서 우리한테 나타났어. 꼼짝 못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것이다. 이거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둘 중에 하나여서 좋은 거를 좋은 쪽으로 가야지. 그치?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되고 바보스러움에서 똑똑한 놈으로 가야 되고 추한 놈에서 아름다운 놈으로 가야 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이름을 진짜로 아는 한은 거기서 노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거를 임재는 이름의 노예로 살았다 그래요. 우리는 이름이 실제로 알고 이름의 노예로 살았어. 이름의 부림을 받고 살았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거기서 노력을 해도 이 고해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착한 걸 강조하고 아름다움을 강조를 해도 거기가 거기야. 지옥과 천당이 거기서 거기라요. 그러니까 왔다, 육도 윤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육도 윤회 세계라는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얼만큼 그 세상이 고해냐, 얼만큼 태평성되냐 하는 걸 두고 얘기하겠지. 그냥 그걸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 고해를 벗어날 길이 없어.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그건 머리 장난이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석가께서나 예수께서나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전하라고 하셨겠어. 그 머리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귀한 거는 착한 일을 하는 게 귀하질 않아요. 아름다운 것이 귀하질 않아. 옳다고 하는 게 귀하질 않아요. 그거 뭐가 귀하겠어? 옳다면 그러다는 게 나와서 싸움박질 하는데. 착하다 해도 악하다는 게 나와서 싸움박질 나잖아요. 그게 사바적이야.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입니다. 둘이 아닌, 둘로 보지 않는 안목.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눈 뜨는 거, 영원한 지금에 눈 뜨는 거, 무한한 여기에 눈 뜨는 거, 그것만이 실제하니까. 그 실제는 우리를 하여금 분별해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걸 이제 깨달아서, 아, 내 본래 면목이 이거였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선악이나 미추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둘이 아닌 안목을 얻은 앙상이 스승 위선한테 묻지 않습니까? 갓 깨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앙상은 너한테 앞으로 행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으니까 착한 걸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안 했어.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겠다. 행을 요구한다는 건 다시 선악구도로 들어가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시집가는 딸한테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너 시집가면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랬대. 그럼 어찌 나보고 착한 일을 하지 말랍니까? 그랬더니 그럼 악하리까 하니까 내가 너한테 착한 것도 시키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시키겠느냐. 선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그게. 선악구도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 주는 줄 알았어. 근데
늘 속아왔죠. 그게 세상을 구하는 줄 알았는데 늘 속아왔어. 오늘의 작태도 그래요. 세상이 선악구도로 그렇게 싸워대는데 그걸로 문제가 어디 해결됩니까? 앞으로 행은 어찌 해야 합니까? 위산 스승이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 안목이 귀한 거라요. 안목이 귀한 거라. 이제는 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살아도 되네. 이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비교 갈등 속에 우리 삶을 건져낼 수가 없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데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옮겨가. 그래도 세상은 착한 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안 돼. 그냥 몽땅 버려야지, 양쪽을. 악을 버리면 선도 버려야지. 근데 하나만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둘 다 버리고, 초대를 하면 둘 다 초대를 해야지. 우리 머리로는 비교 갈등 속에 우리 삶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만 안목만이 우리를 안심인명처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생하는 길이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원래는 그걸 화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는데 그걸 조화롭게 하는 거. 선악구도로는 안심에 이를 수가 없어. 선악구도로는. 그 선악구도는 늘 갈등이었어. 근데 어때요? 그게 이 말의 이미지의 세상하고 생명과 이미지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 가짜와 진짜를 나눌 수가 없어. 그 항상 같이 다녀. 가짜란 말이 나오면 진짜란 말이 나오고, 그죠? 없다 하면 있다가 거기 있고. 그림자다 하면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잖아. 하늘이 맑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야. 하늘이 맑은 하늘은 이미지죠. 근데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해서 아주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생명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야. 생명의 눈을 뜨고 세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간을 사니까 어때요? 거기서는 가고 오되 가고 온 바가 없어. 우리는 이법의 세상, 세간에서는 가고 오고 모든 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이법에서는 생명의 입장에서는 나뉘어진 바가 없어서 가고 오되 가고 온 바가 없어.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깨닫고 나서 봐도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 신호애락도 그대로 있고 오욕칠정도 그대로 있고 육바라밀의 삶도 그대로 있고 육도윤회라는 세상도 그대로 있어. 깨닫고 봐도. 근데 어째요? 안목이 거기 눈을 떴잖아요. 둘이 안에는 안목. 신호애락 하는 삶을 사는데 신호애락 한 바가 없는 거야. 둘이 아닌 안목이 딱 거기 있으니까 희노애락 하되 희노애락 한 바가 없고 육바라밀을 살되 육바라밀을 행한 바가 없어. 취하고 버리되 취한 바도 없고 버린 바도 없어.
윤회를 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유의로 살죠.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의로 사는데 유인 바가 없어. 언제나 무의야. 제가 그 카톡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요게 이제 와륜 선생하고 현행의 차이야. 와륜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양반은 평생 명상이나 이걸 통해서 생각 없는 자리를 추구해 온 바야. 그래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를 가보니까 어떻게 이 시를 읊었는가 하면, 나 와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끊는다 그랬어.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낼 수가 있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 무슨 경계를 봐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 그전에 우리 친구가 산에 무심히 올라가는데 꽁이란 놈이 벼랑간에 저 옆에서 활짝 올라갔다는 거야. 날아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안 놀래야 될까? 근데 우리 친구는 그 수행을 했었어. 무념으로 가는 수행을 해서 안 놀랬다는 거야. 근데 놀래는 게 아마 정상일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니까 와리는 경계를 대해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서 보리가 나날이 자란다 그랬어요. 무심한 마음이 늘 자란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서 절로 가자는 공부야. 우리 보통의 공부는 다 조사선이 나오기 전에 공부는 많이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 그랬어.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돼. 복잡한 사바세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그 구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게 그런 구도야. 근데 이 시를 현행이 보고서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현행이 그냥 그렇게 평가를 했어.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 시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꾸의 시를 하나 썼어. 그게 그거야. 나 현행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는구나. 그 와리는 100가지 생각을 끊어냈다 하는데, 나 현행은 100가지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는구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분별이 일어나. 아이고 아름답다. 아이고 왜 더러울까 하는 분별이 일어나.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도 그런 것이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이미지라는 걸. 그런데도 그런 분별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네. 경계를 다하면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니. 경계를 접하면 늘 분별이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보리가 자라겠느냐. 자랄 만한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그대로 열반이지 그걸 버리고 열반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도죠. 중도. 석가께서 가리킨 것이 중도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은 그건 중도가 아니죠. 중도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는 중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가까이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갈등을 해요.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해. 나한테서 좀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점은 이건 내가 아니라고 자꾸 버리려고 그래. 세상에 나서 자랑스러운 거는 이건 내다 해. 내 마음도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는 늘 부정을 하고
하나는 자꾸만 긍정하려고 그래. 내 속에서 부정되는 그놈은 얼마나 서름과 압박 속에 있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 우리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돼. 나의 못된 면을 다 받아들여야지. 그걸 둘러봐서 취소하면은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요번에도 고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고칙. 부처님이 어떤 사미에게 물으셨다. 그 고칙 28이야. 너는 예전에 속가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느냐? 검은고를 즐겨 탔습니다. 줄이 느슨해지면 어떻더냐?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줄이 팽팽하면 어떻더냐?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알맞게 되면 어떠하더냐? 맑은 소리가 드러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도를 배우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검은고를 타는 친구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요. 줄이 느슨하면 어떻더냐? 그냥 소리가 잘 안 나. 줄이 팽팽하면 줄도 끊어지고 소리도 잘 안 나. 이게 약강이잖아요. 이게 중도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야. 석가세존의 방법이지. 중도를 약에 머물지도 말고 강에 머물지도 말아라. 있다에 머물지도 말고 없다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렇게 양변에서 네가 놓여나면은 인생이 조화로울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라요.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무심해져라. 무심해져라. 그러니까 이 중도는 늘 그렇잖아요. 약강, 유무, 선악, 미추 이런 게 전부 둘로 나눠보면은 중도를 놓친 거고 둘이 아니다고 보면은 그게 중도짜리라요. 중도에 서야지 선악에 무심할 수 있고 미추에 무심할 수가 있고 귀천에 무심할 수가 있어요. 그 무심이 우리를 행복으로 끌어주는 열쇠입니다. 분별하는 힘으로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고칙 29도 보십시다. 세족께 어떤 외도가 물었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합니까? 세존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외도는 또 물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까? 항상 하냐 무상하냐 물었어요. 이 세상에 항상 해요 무상해요? 어떨까? 항상 할까 무상할까 세상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 항상 합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고 무상합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해. 외도가 다시 물었다. 세존께서는 일체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인데 어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다 모든 걸 다 분별해서 아는 분인데 어찌 대답을 못합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묻는 것은 모두 말장난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항상 하느냐 무상하느냐 어느 것도 말장난이잖아요. 항상이 있으면 무상이 있고 양 개념들이야. 양 개념에 머물면은 그 말장난이라요. 전부 우리는 말장난 속에 살아.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추하다 예쁘다 무슨 이런 말장난 속에 살아. 그 말장난이지. 그 말장난 속에 살면은 어때요?
그냥 말장난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석가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그 말장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고맙다 그랬잖아. 분별해서 노연하게 한 거. 그게 고마운 거라요. 그 가르침이. 또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했다 해도 이미지고, 그렇지? 뭐, 무상하다 해도 이미지야. 그게 둘이 아니에요. 꿈속에, 꿈꾸는 놈하고 꿈속 세상은 그게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상하다 해도 한편이고, 항상 하다 해도 한편이라요.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잖아요. 거울 쪽에서 보면 항상한데 영상 쪽에서는 무상해. 그 둘이 아닌 자리를 무상하다 해도 말장난이고 항상하다 해도 말장난이야. 이 중도는 깨달음으로만 얻을 수 있지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 고칙 30 보십시다. 세존께서 략으로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지나가던 2명의 장사꾼이 물었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지나가던 장사꾼이 물었어요. 아,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였소. 듣기는 하셨소.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소. 그럼 선장에 드셨었군요. 그래. 선장에 드셨었군요. 무념무상에 들었었군요. 그러니까 아니 선장에 들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지도 않았어. 그래. 그리고 그게 분명히 수레가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그죠?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어째 자지도 않고 선장에 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못 보았다.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사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장사꾼이 지혜로웠나 봐. 장사꾼이 탄독을 해요. 탄독을 해. 듣지 않았거든요. 무심했었거든. 그냥 지나갔거든. 그지? 석가는 듣는데 머물질 않았어요. 보는데 머물질 않았어. 보되 본 바가 없어. 듣되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마친 사람도 세상에 속임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희노애락하고 탐진치도 있고 뭐 다 하는데 한 바가 없는 거예요. 무심하게 살았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그리고는 흰 무명 두 피를 세존께 바쳤다. 잠깐 쉬겠습니다. 영원한 지금 책에 열애선 조사선 차례입니다. 82페이지. 열애선 조사선. 아마 그 말이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석가께서는 여몽환포영이다 하면서 둘이 아닌 자리를 드러내셨어. 거기까지 중도를 말씀하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중도의 눈을 떠라.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열애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거를 중도를 법문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잖아요. 석가의 말씀이 전부 다 중도를 가리키는 얘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게 둘이 아니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 조사선에 와서는 그럼 중도가 뭐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치? 만물을 벗어난 뜰 앞에 잣나무다. 지금 여기 일이다. 일구로 한 것이 이게 열애선, 조사선이라요. 중도는 둘이 아니다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둘이 아니다가 하는 건 뭐냐? 지금 11시 반입니다. 이게 지금 일구로서 중도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향엄이란 사람이 백장의 제자였어요. 근데 향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듣는 대로 다 알아. 그게 이해도 빨리 하고 하는데 스승 백장은 그게 걱정이야. 저놈이 이해는 빠른데 둘이 아닌 중도는 깨닫는데 늦어질 것 같아. 이해만 하니까. 그냥 알면은 알고 알았다 하고 다 그냥 꿰버려. 근데 중도하고는 어쩌면 멀 수가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야. 저놈이 너무 아는 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백장이 위산한테 부탁을 합니까? 제자한테. 너 저 향엄을 잘 눈여겨봐라. 앞으로 제목이 될 만한데 걔를 네가 잘 눈여겨봐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다 아는 거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청산용으로 막 다 배운 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산이 뭐라고 하는가? 그건 네가 배운 거야. 그래. 그건 네가 배운 얘기야. 그 다른 사람도 다 배우면 아는 얘기야. 배우지 않은 얘기를 한번 얘기해봐라. 배우지 않은 자리가 뭘까? 애기 낳아서 배우지 않아도 똥 싸고, 배우지 않아도 엄마 젖을 찾아서 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배우지 않아도 하는 일이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보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듣잖아. 거기에 눈을 떠야지. 너 지금 배운 얘기만 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그 향엄이 위산한테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 향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 얘기도 있어. 심부름을 시키니까 안 가겠다는 거야. 난 스승 곁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위산하고 같이 가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위산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공부에 상당히 철저했는데 향엄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만 실망을 해서 스승 곁을 떠나서 따로 초막을 짓고 혼자 살다가 그게 뭘까? 배우지 않고 날 때부터 네가 아는 거 그게 뭘까? 내가 대나무에 돌멩이가 딱 부딪히는 소리를 딱 하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딱 하면서 자기 벌레 면목을 봤대.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 향엄이 눈을 떴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백장이 위산을 시켜서 저놈을 점검해봐라 그랬대요. 그 얘기예요. 이 책에서 얘기 나오는 게. 네가 눈을 떴다니까 네 소견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야. 가난하다는 거는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낸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야. 작년은 송곳꽃을 땅조차 없더니 금년은 송곳꽃이 없네.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은 송곳 꽂을 만한 땅이 있었어.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있었어.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 작년은 그게 뭐예요? 객관이 부정됐어. 주관마저 부정이 돼야 돼. 금년은 송곳조차 없네. 그러니까 주객이 몰당 벗어났다는 얘기야. 이건 말이잖아요. 작년은 객관의 세계가 사라지더니 올해는 주관도 사라졌구나. 주객이 다 탈락된 그걸 중도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유산인가 앙산이 그랬다는 앙산이 그랬지. 이 개성으로는 자네가 열에서는 알았다고 하겠으나,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 거라요. 중도를 말로 법문으로 표현한 거야. 작년은 대상도 사라지더니 금년은 주관도 사라졌다. 한 물건도 없다. 이걸 말로 표현했어. 근데 그거는 열애선 석가께서 다 밝히신 얘기야. 석가께서 하신 방법이야. 조사선 쪽으로 네가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는 눈을 찡긋찡긋 했다는 거예요. 눈을 찡긋찡긋해서 이 손 하나 들고 손뼉 하나 치고 이걸로서 자기 안목을 보여줬어. 그러니까는 앙산인가 그만 기뻐했다는 거야. 친구가 눈을 떴으니까. 그거 얘기야.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 일상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일상이 전부 각 아니에요? 분별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각이야. 거기에 냄새 맡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 주객합일이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요. 이름이 없으니까. 주도 아니고 객도 아니니까 이름이 없잖아.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그래. 그거 발견하고, 그거 깨닫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이건 참으로 쉬운 얘기라요. 우리 일상이 도다 그래. 일상이 도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하는 일상이 전부 나눠보지만 않으면 여기 깨달음이라요. 각이라, 각. 어찌 감출 수가 있을까? 이건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밝은 낮에도 찾지 못했는데 해가 지니 절로 드러나니. 밝은 대낮에도 찾지 못했는데 해가 깜깜해지니까 절로 드러났어. 어둠도 감추지 못했는데 오히려 밝음이 찾아내지 못하였구나. 그래. 아무리 불을 밝혀서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는데 벼랑간에 불이 꺼지니까 아이고 깜깜해라. 이는 본래 면목을 본 거야. 단 하나의 실수라면 일부러 불을 밝혀 찾으려 하는 것이지. 그 실수했던 거야. 깨달음이 있다더라 하니까 뭘까 하고 잠깐만 찾아 헤맸어. 수행도 해보고. 그게 실수였어. 눈앞에 삼라만상이 거울인데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내 마음자리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삼라만상이 있는 한은 감출 수가 없잖아. 그죠? 영상이 있는 한 거울을 감출 수가 있나? 영상하고 거울하고 나눌 수 없잖아. 삼라만상하고 마음하고 나눌 수가 없어. 삼라만상을 보면은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야. 찾아냈다 하나 끝내 이름 지을 수 없어.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름 지을 길이 없어. 그 삼라만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삼라만상이야. 서로 상대를 비추어내니 누가 진정 거울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삼라만상이 거울이에요. 마음이 거울이야. 서로 비추고 있어. 삼라만상 쪽에서 보면 마음을 비추고 있고
마음속에서 보면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어.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닌 것을 두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하지. 그렇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게 그 말이야.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이다. 공이 삼라만상이요 삼라만상이 공이니 그래서 마음을 두고 열애장이라 하나보다. 다 그렇죠. 거울이 영상을 다 품고 있잖아. 그게 열애장이라, 열애장. 누구나 둘이 아닌 열애장이요. 그죠? 누구나 그래. 누구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다 개성을 지녔어, 근데.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니라 해서도 만물이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야. 만물은 만물 개성을 갖고서 둘이 아니에요. 누구나 둘이 아닌 열애장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열애장은 만가지 씨앗을 잉태한 하나의 생명으로 인연을 만나 만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인연소치라, 연기소치라. 우리 일상이 모두 하나이니 다만 나누어보지 말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진 만물을 두고 꿈이요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라 하네. 둘이 아니니까 나누어진 만물은 그걸 이제 꿈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각뿐이야. 우리 그냥 일상이 둘이 아닌 각이에요. 일상이 둘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다 물질이라든 것도 이름이고 이미지야. 이 세상이 우린 물질로 보잖아요. 그 이미지예요. 물질이라는 이름이에요. 나눠질 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